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. 이스라엘아 들으라.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.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. 아멘.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 전체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. 그 까닭은 이스라엘의 오늘날의 교육의 강령으로도 계속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인 것이죠.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의 목표이기도 한 것입니다. 이른바 쉐마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.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것은 들으라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읽은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, 원어로는 들으라라는 말이 앞에 있기 때문에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첫 문장의 첫 글자를 따서 쉐마 들으라를 그들의 교육으로 삼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교육을 쉐마라고 하는 거예요. 이 쉐마 교육의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이기 때문에 들으라. 여러분, 교육은 먼저 들음에서부터 그 모든 것이 기본이에요. 우리가 이제 말을 배울 때도 그렇잖아요. 아이들이 말을 어떻게 배웁니까? 계속 듣고 하다 보면은 입이 열리는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들으면 귀로부터 입이 열리게 되고, 그리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면서 글을 쓰는 것. 그래서 이 말과 글을 배우는 순서가 첫 번째 듣기고, 그 다음에 말하기, 그 다음에 읽기, 그 다음에 쓰기예요. 이게 듣기, 말하기, 읽기, 쓰기 이 네 가지가 언어를 교육하는 방법이죠. 그 첫 번째가 듣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을, 그래서 바울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. 또 여러분, 이제 어느 정도 연세가 되시면 이제는 눈이 침침하잖아요. 그런데 우리가 눈은 피곤한데요, 귀는 그렇게 쉽게 피곤하지가 않아요. 그래서 여러분, 말씀을 이제 눈이 침침해서 이렇게 보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요즘은 스마트폰 기능이 참 좋아요. 거기 보면은 성경 읽기 무한 반복 기능도 있고요. 또 어느 일정한 부분만 집중해서 반복적으로 들을 수도 있고 그래요. 그래서 여러분, 말씀을 물론 이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의 오리지널, 그는 말씀 그 자체입니다. 그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듣고 듣다 보면은 그 말씀이 서서히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, 말씀은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듣는 것, 여기서 먼저 들으라 그렇게 명령하면서 들어야 될 내용이 뭘까요? 그 다음,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,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먼저 자녀들에게 계속 들려주고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. 여기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,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교육의 기본이죠. 신앙교육의 기본인 것입니다. 그러므로 먼저 내 자신도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가, 이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가르쳐 줘야 돼요.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그 방법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.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는가?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. 먼저 우리와의 가장 중요한 관계 맺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예요.
근데 먼저 그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, 생명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,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도 다시 부르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,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신 분이죠. 우리의 관계보다도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. 그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리 삶의 핵심인데,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? 사랑의 방법론에 대해서 오늘 여기 5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.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.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요,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하여. 우리 인격을 대표하는 것을 흔히 지정의라고 그러죠. 지, 이거 깨닫는 것, 정, 감정에서 느껴지는 것, 의, 행동하는 것, 의지적인 것. 그러니까 인격은 이 세 가지가 조화가 될 때 그 인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. 아는 건 많은데 그게 전혀 와닿지도 않고 행동이 없으면 그거는 아는 믿음에만 그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. 그런데 지식도 없으면서 그냥 깨달음, 느낌은 좋아요. 그냥 막 교회 오면 기쁘기도 하고, 그런데 전혀 깨달음이 없어요. 그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. 그러면 행동하지 않거든요. 또 어떤 분들은 이 지적인 것도 깨닫는 것도 없지만은 그저 행동하는 거.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처럼 되기 쉽단 말이죠. 이 세 가지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돼요. 바르게 알고 그 말씀대로 늘 느껴져야지 우리 마음에서. 그리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. 지정의, 이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. 우리의 생각 속에도, 우리의 마음 속에도, 우리의 의지, 이 행동 속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, 예수님도 이 본문을 강조하시는 거예요. 한 율법사가 예수님 시험하여 물었다 그랬잖아요.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?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, 그 응답이 이 내용이에요. 그때 예수님 말씀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고 그랬는데, 여기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. 의미는 똑같습니다. 그렇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,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, 둘째 계명은 또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.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요, 그와 똑같이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예수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요, 하나님만 잘 사랑하면,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해서 하나님 외에 나머지는 안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에요. 하나님만 제대로 사랑하면 다 사랑하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오죽하면 여러분, 성 어거스틴은요, 하나님만 사랑하라,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하라라고 했을까요?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하셔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.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질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. 하나님 사랑 가운데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그 마음대로가 함부로 하는 마음대로가 아니에요. 온전하게 자유의지가 거기서부터 온전해지는 것이지, 하나님 사랑을 떠난 마음대로는 자유의지가 그 자체가요 왜곡되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 이 사랑의 질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기에서 말씀한 대로 마음을 먼저, 마음에서부터 비롯돼야죠. 여러분, 마음 없는 모든 것은 다 위선이죠. 마음 없이 아무리 남을 친절하게 보세요.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? 진심에서부터, 이게 마음을 다한다는 건 진심으로 하라는 거죠.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. 그러니까 이 가정교육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단 말이죠. 이스라엘은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비롯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민족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? 가정에서부터 아주 철저하게
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것부터 그냥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정의, 행동으로 실천함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. 또 6절,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, 마음에 새긴다는 것을 명심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럴 때 명은 새길 명자예요. 마음에 새기는, 즉 명심하라는 거예요. 마음에 새겨요. 왜 마음에, 여러분 새겨진 거는 그게 없어지지 않잖아요. 돌에 새긴 거 그거 서서히 닳기는 하지만 돌에 새기면 그거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, 그런데 마음에다가 새겨 놓아야만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, 먼저 마음에 새기라 하는 것입니다. 마음에 새겨야 되고요. 그러니까 먼저는 듣게 한 다음에 계속 들으면서 반복될수록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에요. 또 그 다음에 7절을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. 부지런이라는 말은요, 반복해서 하라는 거예요. 반복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. 한 번 가르쳐주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르쳐주는 거예요. 제가 저희 외할머니하고 어릴 때 한 방을 썼는데, 그 외할머니가 그냥 저희 교회, 저희 가정에 왜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를 제가 잊어버릴만 하면 또 말씀하시고, 무슨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또 말씀하시고, 그래서 제가 평소에 그 외할머니가 저에게 들려주신 우리 가정이 왜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지를 않는 거예요. 또 그 일 때문에 제가 신학을 선택했던 이유이기도 해요. 제가 만약 외할머님이 저에게 우리 가정이 왜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를 안 알려주셨다면 저는 목사가 안 됐을 거예요. 사실은 저희 부모님이 그 강원도 심심유곡의 아주 산골, 거기서 일찍 외할머니 그 계신 도시로 유학을 보낼 까닭은요, 목사 시키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. 좀 일찍 나가서 출세하라고 그렇게 해서 보냈더니 외할머니가 그냥 계속 교육을 시켜가지고 저를 목사를 만들어놨어요. 그래서 저희 아버지하고 엄청 갈등이 심했어요. 제가 신학을 한다고 그럴 때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노발대발하신지 몰라요. 너를 일찍 초등학교 국민학교 4학년 때 너 거기 내보낸 게 너 목사 만들려고 내보낸 거 아니다. 너 출세시키려고 그랬더니 네가 이제 목사를 한다 그래? 그러면서 얼마나 갈등이 많았는지 몰라요. 그런데 그 외할머님이 그렇게 귀에다가 그냥 계속 들려주시는 것이 제 마음에 새겨지니까 제가 그냥 그렇게 살고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. 저는 얼마나 그 일이 감사한지.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신앙에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자녀들에게 계속 들려줘야 됩니다. 부지런히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. 그래야 아이들이 새겨지는 거예요. 얼마나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는가? 집에 앉았을 때도, 길을 갈 때도, 누워 있을 때도, 일어날 때도, 이건 뭐예요? 어떤 형편에서든지 언제 어디서나 기회가 되는 대로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강론하라. 강론이 뭐예요? 묻고 답하는 게 강론이에요. 대화하는 것이 강론입니다. 아이들하고 이런 대화를 해야 돼요. 여러분, 아이들이 그냥 공부하라고 강조한다고 해서 애들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. 그 아이들이 믿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자기 인생이 왜 살아야 하는가, 그 목적이 깨달아지면요, 공부하라 마라 할 필요도 없어요.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 교육에 있어서 늘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신앙을 들려줘야 돼요. 저도 틈틈이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가정에 있었던 이런 이야기, 제게 있었던 일들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틈틈이 들려주는 거예요. 교육은 꼭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모임처럼 이렇게 정형화된 교육만이 아니고, 이런 교육도 중요하죠. 그런데 일상에서의 교육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.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, 믿음의 가정들, 또 교회 중직의 자녀들이 믿음을 잃어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.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. 그걸 왜 그럴까요? 출세지향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웠기 때문에
그 아이들이, 우리 아이들 어릴 때 그렇잖아요. 지금 공부하고 나중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. 그게 말이 됩니까? 어려서부터 교육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됐는데 커가지고 걔네들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아요? 근데 우리는 출세지향으로만 아이들을 키웠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내지를 못한 거예요. 그러니까 나중에 다 후회하는 거예요. 예? 이제 웬만큼 먹고 살만하니까 애들이 교회 안 와요. 예? 그 우리가 잘못 키운 거죠. 그러면 정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교회학교 교육 제대로 시켜야 됩니다. 예? 뭐 연어는 다시 회귀성이 있어가지고 돌아온다 그러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회귀 본능이 있어요.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귀 본능. 그러게 기독교 교육은 이렇게 어려서부터 어릴수록, 그래서 정말 그 아이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강론, 대화하는 속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. 또 너는 그것을, 그 말씀을 손목에도 메고 기호로 삼고 미간, 이 눈썹 사이에 붙이고 표로 삼고. 이거 왜 미간에 붙일까요? 내가 안 보이죠? 상대방은 다른 사람은 본단 말이에요. 손목에 붙이는 건 내가 보는 것이고 미간에 붙이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보게 하는 것이고, 뿐만 아니라 집에 들어오고 나갈 때 그 문설주 바깥문까지에도 말씀을 다 기록해 놓으라는 거예요. 이거 잘하는 사람들이,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부적 붙이는 거 이거 잘하죠. 예? 그래, 부적 붙이는 그들만큼 우리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. 우리의 가정에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. 손목에도 미간에도 문설주에도 바깥문에도. 그건 뭐예요? 우리가 다니는 곳마다, 눈에 보이는 곳마다 다 말씀이 보이고 들려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. 왜요?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이에요. 오늘도 이런 귀한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, 또 우리 내년도부터는 우리 교회학교에 이 말씀 교육, 하나님 사랑하는 그 귀한 교육들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힘을 모아주셔야 됩니다. 이런 귀한 쉐마의 교육이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